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능력의 발판들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이, 기술적,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야에서의 기술들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위치는요, 항구의 도시였고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지역적 위치로 말미암아 항상 우상들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요. 부도덕한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요. 또 헬라의 철학적 사상들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이 개종한 성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강건하고 교회가 믿음이 있고 성숙한 신앙일 때는 비록 주변의 그런 요소들이 교회에 엄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약해질 때, 교회가 분열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주변적인 요소에 교회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소식을 듣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분쟁의 부당성, 즉 다시 말해서 계파주의,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숭배와 어떤 이런 분파주의들, 이런 것들이 내부의 분쟁의 요소가 됐고요. 또 교회는 이런 분쟁의 요소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켜야 되는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손상받아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얼마나 크나큰 교회의 문제가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적했고요. 그런 근본된 원인을 밝힌 후에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함으로써 세상 지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죠. 왜냐하면 구원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분쟁에 휩쓸려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분쟁의 요소가 돼서 교회가 나약해지고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취약했던 교회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능력이 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능력은 십자가의 도다
라고 설명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이런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것이 곧 성도들에게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일상의 삶과 주변에서 그 약해지는 요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해짐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성도로서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변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악함이 결코 우리를 약해지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망,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뭔지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십자가의 도는 복음주의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과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일단은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처녀에게 잉태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시각은 우리가 보편적, 이성적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보지 아니하면 때론 귀납적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들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능력이다, 곧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정말 증명적 측면으로 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복음주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의 자유를, 비판과 정죄 속에서의 자유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도는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속에 있을 때 승리를 전제로 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고함. 오늘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을 갖추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도, 즉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는 오늘 우리 속에서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고 때론 철학의 변론가들,
그 변론가들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 신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가는지,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인간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그런 철학들은 서로가 변론으로 끝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말합니다. 성도는 철학의 논조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 선비의 논조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는 복음주의,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재림, 오늘 그것을 믿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결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복음주의에서 벗어났기에, 믿고 확신하지 못하기에, 우리 주변의 것들이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엄습하고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나약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상업도시다 보니, 항구도시다 보니 주변에 많은 나라의 배들이 들고 납니다. 그 속에서 동방의 신비주의나 때로는 헬라의 철학주의나 다양한 것들이 들고 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이 교회도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오늘 이들이 미성숙한 오늘 이 교회가 겪는 분쟁, 때론 분쟁이 없었을 때는, 이 분파주의 이런 분쟁이 없었을 때 이 교회는 상업적인 요소, 항구적인 요소, 또 이 철학적인 요소를 다 이겨냈고 교회는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분파주의가 생기고 계파주의가 생기고 그 속에서부터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하니 교회가 얼마나 나약한지, 지역적인 요소가 오늘 교회에 얼마나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상황적으로나 주변의 시각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주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실천주의로서 너희들은 이것을 회복하려면 십자가의 도, 즉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적인 이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은 헬라주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었죠.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들 눈에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할 때 그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복음주의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에 보다 더 우리 속에 나는 과연 복음주의적인 이 사고를 갖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번째 의미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지혜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신을 떠난
신이 배제되어져 있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을 배제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영역 어땠을까요? 나는 누구일까? 또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왜 해와 달이 있는지, 왜 구름이 존재하는지 그들은 몰라요. 자신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논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정의를 내리죠. 그러한 지혜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인간의 존재를 논하는 헬라의 철학주의자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이들이 하는 이 철학의 지식의 논리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처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주의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일까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여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할 때 이 전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양심에 괴로워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은 오늘 이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리, 그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가 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 인간이란 한 개체가 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면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헬라의 철학주의자들처럼 말장난을 합니다. 그것을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다른 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왜 저들이 복음을 싫어하냐면 그 복음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많은 합리화와 변명으로 그 양심을 덮어놨어요. 가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놓은 것을 들추어내기에 이들이 괴로운 겁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들과의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친화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에게 다리를 걸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불구덩이가 있다면 그것이 비인격적인 것일까요?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것을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론 미련해 보이고 때론 하나님을 알지만 그 양심을 잠재워놓은 그 거리끼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밀쳐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이, 그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그러한 실천적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뼈가 든든해지고 근육이 붙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많은 육신적인 트레이닝,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더불어 육신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요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복음주의적 실천적 삶입니다. 성경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사고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만이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법을 통해서 전능자와 그리고 정말 피조물 된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라고 추구하는 그 지혜가 과연 비교도 될 수 있는지를 또 비교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때론 핍박이 와도 그것을 예수님은 거스르지 못하고 핍박의 길로 가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도 그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굳이 저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는데 왜 부딪히셨을까?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그것이 그들은 처세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세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부자가 기다리고 있고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궁핍한 자가 기다리고 있고 소경이 기다리고 있고 안진뱅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궁핍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을 만나셨지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안진뱅이를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풍요로울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 왜?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어떤 게 좋은 길일까를 선택하는 좋은 선택을 하기를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일까를 생각하고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처세와 같죠. 어떻게 하면 이익의 논리, 확보의 논리로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은 이런 계산적 논리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척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주의적인 사고로, 복음주의적인 실천적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더합니다.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앞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또 학벌 있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냉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고 갈무리하죠.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자신들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권세도 없고 부족한 자들, 학벌도 좋지 않고 부족한 자들, 왜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했는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인간이 강건하여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위로를, 그리고 똑똑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에 기웃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주의적인 그 사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실천적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요소들로 능력을 삼으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은 어설픈 지식이나 지혜 따위를 능력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하시고 복음주의적인 실천적 삶을 갖게 하사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되는, 능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크리스천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